우리가 계속하여 함께 묵상하고 있는 이 잠언은 단순히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그 방법을 말하는 책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치는 책입니다. 저는 종종 시간이 날 때 광화문에 있는 교보문고를 들르는데 그곳에도 수많은 책들이 성공하는 법을 말하고 처세를 말하고 인간관계를 잘 유지하는 것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잠언의 말씀도 그와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러나 잠언은 언제나 한 가지를 그것들보다 더 묻습니다. 그것은 그 삶의 중심에 하나님께서 계시는가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 보면 여러 가지 교훈이 흩어져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공의와 인자를 따르라, 지혜를 가지라, 말을 조심하라, 교만하지 말라, 준비하라 등등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말씀은 마지막에 31절로 모이게 되는데, 31절은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준비는 사람이 하지만 그 승리의 여부는 하나님에게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준비를 게을리 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지만 아무리 열심히 스스로 준비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 준비한 것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원리를 두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 21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공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는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얻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가장 먼저 공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를 찾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바로 따른다입니다. 이는 일회성 이벤트로 한번 좋은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숨을 쉬듯이 평생을 지속적으로 추구하고 달려간다라는 뜻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무언가를 열렬히 따라가며 살아가는데, 어떤 이는 돈을 따라 살아가고 어떤 이는 타인의 인정과 세상적인 성공을 아주 격렬하게 쫓아가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오직 공의와 인자를 따라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공의는 하나님 앞에서 굽어짐 없는 바르게 서는 그런 코람데오의 삶이며, 인자는 사람을 향해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그 변함없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가지가 우리의 삶에 아주 바르게 공존하기를 원하십니다. 만약 우리에게 공의만 있고 사랑이 없다면 그 삶은 아주 차갑고 매서울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랑만 있고 공의가 우리의 삶에 없다면 분별력을 잃고 진리를 타협해버리는 그러한 잘못을 범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진리와 따뜻한 사랑, 이것이 함께 있는 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실은 세상은 언제나 눈에 보이는 화려한 스펙과 결과, 그리고 스스로의 힘으로 단단한 성벽을 쌓으라 라고 유혹하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온통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21절이 약속하는 생명과 공의와 영광은 얄팍한 세상의 방법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미련해 보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걷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하늘 보상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 쌓는 성벽, 즉 학벌과 재산과 경력을 쌓으며 그것이 나의 인생을 지켜줄 것이다 라고 믿으며 살아가지만, 진정으로 사람을 살리는 것은 오직 공의와 인자를 귀하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뉴욕에 미국 최초로 백화점을 설립했던 존 워너 메이커는 평생을 철저하게 정직과 이웃사랑이라는 공의와 이 인자의 원칙을 경영에 도입했습니다. 1870년대 당시 상인들은 물건값을 속여서 파는 것이 당연시되는 그러한 시대였으나, 그는 최초로 정가제를 도입하고 품질 보증 반품제를 실시했습니다. 주변의 모든 상인들은
당장 손해를 보고 망할 것이다 라고 그를 보며 비웃었지만, 그가 눈앞의 이익이라는 결과를 따르지 않고 끝까지 이 정직을 붙들었을 때 결국 소비자들은 그의 정직함을 신뢰하기 시작했고, 그는 전 세계적인 거부이자 가장 존경받는 기업가로 우뚝 서게 되었습니다. 그는 훗날 나의 성공 비결은 눈앞의 이익보다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행하고 사람을 진실하게 대하려 했던 성경의 원칙을 따른 것뿐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세상의 편법과 타협의 유혹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굳은 심지의 신앙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공의와 인자를 따라가는 삶, 이것은 때로는 느려 보이고 당장은 손해를 보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생명과 공의와 영광으로 책임지시는 가장 안전한 길임을 기억하며 눈앞의 유익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방향을 선택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다 되시길 소망합니다. 본문 30절과 31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잠언이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라 라고 말하는데, 이 말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은 이 말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그냥 다 내려놓고 다 포기해버리고 나무 아래 누워 감이 떨어지기만을 기다려라 라는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오히려 삶의 성실함과 철저한 준비, 이것을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매일의 삶을 성실하게 갈고 닦으며 다가올 싸울 날을 위해 마병을 준비해야 하는 이러한 영적인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본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인간의 준비가 아무리 치밀하고 아무리 완벽할지라도 그것이 결코 하나님을 대신할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그 어떤 탁월한 지혜나 수십 년의 노련한 경험도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뜻을 넘어설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31절에서 말하는 마병은 당시 고대 전투에서 승패를 가르는 가장 강력한 최첨단 전략 자산이었습니다. 군마와 병거를 많이 보유했다는 것은 국가의 가장 확실한 힘의 상징이자 자존심이었는데, 그랬기 때문에 당연히 사람들은 마병의 숫자가 많으면 전쟁에서 무조건 승리할 것이다, 아주 굳건하게 믿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자녀를 위해 최고 수준의 교육, 노후를 위한 든든한 재정, 사업의 성공을 위한 치밀한 기획과 인맥, 건강을 위한 철저한 관리 등 우리는 저마다의 마병을 예비하기 위해 밤낮으로 땀을 흘리며 살아갑니다. 물론 이 준비하는 모든 것들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결론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입니다. 아무리 철저하게 마병을 준비했을지라도 승리의 최종 결정권은 마병의 숫자가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있습니다. 준비는 인간의 성실한 책임의 영역이지만 그 모든 준비를 사용하여서 열매 맺게 하시는 최종 결과는 온전히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아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열심히 벌어서 모은 통장 잔고를 볼 때 마음이 평안하다가도 내 계획이 조금만 틀어졌을 때 하나님이 먼저 떠오르기보다 두려움과 절망에 휩싸이게 된다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아닌 내가 준비한 마병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소년이었던 다윗은 거구 골리앗을 향해 나아갈 때 결코 대책 없이 빈손으로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시냇가에서 자신이 양을 지킬 때 숱하게 연습하고 던져보았던 가장 매끄러운 물맷돌 5개를 정성껏 골라서 주머니에 넣었는데, 그것은 자신이 할 수 있는 한
최선의 준비를 다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골리앗 앞에서 승리가 자신의 정교했던 그 물매 기술이나 돌멩이의 단단함에 있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면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 라고 말하고, 또 47절을 보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라는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마병을 예비하듯이 물맷돌을 하나하나 준비했지만 철저하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했습니다. 거구 골리앗은 자신의 거대한 갑옷과 위력적인 무기, 또한 자신의 전쟁의 숱한 경험들을 의지하며 나아갔지만 결국 패망했습니다. 다윗이 믿음으로 물맷돌을 던졌을 때 그 돌이 골리앗의 이마에 정확하게 박히도록 바람을 주관하시고 또 역사하셨던 분은 하나님이셨는데, 이것이 바로 사울나를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라는 말씀에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준비가 잘 되고 일이 뜻대로 잘 풀릴 때일수록 무례하고 교만해지는 인간의 본성을 경계해야 합니다. 24절 말씀처럼 넘치는 교만으로 행하는 자는 망령된 자요 패망의 길로 걸어가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진 실력과 스펙, 이 재물은 하나님께서 잠시 우리에게 맡기신 도구이며 모든 성공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의 결과임을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게으름을 버리고 치열하고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마병을 준비하는 바로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삶의 모든 자리에서 최고의 준비를 하되 그 모든 준비를 끝마친 순간 고개를 숙여 오직 승리의 결정권자이신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준비를 우상 삼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될 때 우리는 어떤 위기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진정한 믿음의 용사가 될 것임을 믿으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다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본문은 삶의 거대한 전쟁터를 마주하고 있는 우리에게 두 가지 확실한 삶의 승리의 그 원리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눈앞의 결과나 이익보다 언제나 하나님의 공의와 인자를 끝까지 따라가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편법과 타협을 종용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은 묵묵하게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러한 삶을 살아낼 때 하나님은 우리의 외적인 성공보다 중심의 정직함과 사랑을 보시고 생명과 영광으로 갚아주십니다. 두 번째, 다가올 사울날을 위해 최선을 다해 우리의 삶을 준비하되 준비한 마병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인간의 지혜는 유한하지만 하나님의 능력, 그것은 완전하고 완벽하기에 우리가 할 일은 성실하게 땀을 흘려 마병을 예비하는 것이고, 승리의 깃발을 꽂아주시는 분, 이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예배의 문을 나서 각자의 치열한 삶이라는 전쟁터로 나아가게 됩니다. 어떤 분은 육신의 질병이라는 거대한 골리앗과 싸우고 계시고, 어떤 분은 경제적인 압박과 싸우며, 또 어떤 분은 자녀와의 깨어진 관계 속에서 씨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낙심하여 주저앉지 말고 포기하지 않으며 맡겨진 자리에서 성실하게 마병을 예비하라, 물맷돌을 고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전쟁의 승리는 너의 손에 달린 것이 아니라 나의 손에 달려 있다 선포하시는 주님의 이 위로의 말씀을 붙들고 매일의 삶 속에서 공의와 인자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맡겨진 삶을 성실함으로
철저하게 준비하시되 마지막 승리는 오직 여호와께 있음을 고백하며 모든 결과를 주님께 맡겨드리는 영적인 승리자들이 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